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 9월 둘째 주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아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다시 9월 둘째 주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용서의 확신과 그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드려지는 순간들, 또 말씀을 듣는 순간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힘을 얻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주평강교회 세워주신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또한 달려가며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음악에 맞춰서 소리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다시 예배하며 또 한 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이 한 주간의 첫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마음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해방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영적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권세 아래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주평강교회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며 또 전도하며 하나님 전도되어지는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로 말미암는 평화를 심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무궁하도록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과 재결합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이 믿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그런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겠사오니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나 주님 다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게 되고 또 믿음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난날 한 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많은 죄들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사오니 주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세상을 주의 복음의 빛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한 마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복됨을 허락하셨다고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셔서 예주 평남교회라 이름하시고 주님, 이곳에 정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침몰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지극히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되 주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를 고백할 자들을 또한 모아주셔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 견고한 신자들이 되어서 또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귀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고
서로 성도와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 세상에 향한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전초기지로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가 각성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부요함과 풍요함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교회에게는 정말 더 밝게 비춰야 되고 더 진리를 깃발을 들고 붙들고 서야 하는 사명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각 교회들마다 그러한 진리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사오니 그 각 필요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열심내는 한국교회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70년이 넘게 80년이 넘게 하나님, 정말 저 김일성 3대가 정말 북한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정말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하나님, 그 북한도 바르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곳에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하며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통일을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전쟁과 또 많은 재난의 소식이 점점 거해가고 더 많아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하루를 보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시달리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가 그들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기쁨과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도록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후에 또 우리 유튜브로 또 예배를 함께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다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님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보시면 교회 소식인데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이 많지 않고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또 주일 예배는 일주일 만에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쁨이 넘치는 제주 평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9월달 우리 외식데이를 하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 성도이면서 또 주일날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누리고 또 이렇게 식사 교제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잘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모든 환경이 잘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9장 1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렛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는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 뭐 좀 핸드폰을 다룰 수 있거나 한글을 읽을 수 있는 6살, 7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한글을 몰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놀 만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을 만큼 부유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기는 한국 그 역사 유래상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가 없었음을 이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사상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또 이렇게 해방을 이루고 전쟁 치르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뭐 입으로 말하고 다니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 돈이요, 이렇게 말하는 대답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 물질주의, 그것이 우리 이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한국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들이 질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이 풍성한 것이 이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신앙의 도전과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이 탐욕주의와 물질주의가 매우 깊이 있게 신앙인들의 사상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봉사들을 돈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조금 큰 교회들을 가보세요. 그러면요, 이 청소라든지 뭐 식당 이렇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이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준비해서 수고해서 나눠 먹는 그런 교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돈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그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으면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정말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어느 순간 조금만 더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건강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검증받게 될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해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럼 부유해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져다는 가장 심각한 폐해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과 거룩함, 그것을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 이것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망각한 채 살게 만들어요. 이제 돈이 많아지면요, 건강을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시대가 쉽게 죽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수술 받거나 좋은 약을 사거나 심지어 장기 같은 것들도 또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배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살 시대가 쉽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영생을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앞에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땅을 사는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이 아주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이 물질적인 풍요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착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경시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더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데 그런 현상이 일반 사회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 빈곤 속에서 정말 이게 좀 여유롭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이 빡빡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게 뭐냐면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이런 탐욕이 또 물질주의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사상에 함몰되면요, 신자이면서도 영원히 잊지도 못할 이 돈을 쫓다가 그 중요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를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사람에게 놓아두는 첫 번째 올무이자 함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의 함정에, 돈의 올무에 빠져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돈의 올무는 가진 올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 고충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저울질하는 시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이 돈의 탐욕에 빠지게 되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결국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된 시험을 인내하지 못한 채 실패하던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잘 인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시험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감내하기 어려워도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신자도 시험에서 예외일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고 또 힘들고 좌절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재물과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부하고자 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이 욕심, 그것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두 그룹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부자에게는 시험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믿음의 시련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에 보면 낮은 형제라고 되어 있죠. 이 낮은 형제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고 혹은 배움의 기회를 잘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약해서 어떤 학업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하고 먹고 살기에 정말 바쁜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버리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낮은 형제란 그런 부류에 속한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형제가 어떤 이 야고보서를 받을 그 당시 1세기의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가난한 형제는 틀림없이 어떤 환경에서 발생한 거냐? 이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뺏기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그런 유대인 신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박해는 극단적인 경우는 순교를 해야 됐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이 주류 문화의 배척이나 경계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배격했기 때문에 오직 한 하나님만을 신앙했기 때문에 이 다신 문화에서 유일 신앙은 이 배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활동도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우상 숭배드린 물건인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상업을 해야 되고 모든 파는 물건들이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먹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매우 제약되는 거예요. 또한 제사를 약탈당하는 그런 이 불이익과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박해를 피해서 타지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삶의 터전이었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이 이제 어느 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지로 이동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지금보다도 어떤 그런 이사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경제적 궁핍이 계속되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그 가난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위해서 떠났는데 결국 신앙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경제적 궁핍이 이 감내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 했었던 이들에게 계속되는 생활고 이것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지켜내기엔 너무나 힘든 곤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가난해진 형제들은 어떻게 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하면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최소한 하루 먹을 거리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못해도 집에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거는 있는 엄청난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라도 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양식이나 또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한 집에 단칸방이라도 같이 자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너무나 간절해지다 보면요. 결국 믿음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타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것만 타협하면 되는데, 이 일이 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타협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이 단순한 바람, 그것이 무슨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소원이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분명 그것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소원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 소원을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상상 속에서라도 정말 내가 저 사람처럼만 될 수 있다면, 나도 좀 이렇게 조금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닥친 이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그 믿음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의 가장 방해 요소가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요, 사람은 가난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거나 신세 한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이 부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근데 믿음의 실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가장 실제적인 도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몸까지 아프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중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적인 이런 궁핍에 있어야만 그런 문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이 궁핍함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부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도 갖고 저렇게 부하게 잘 사네. 나는 뭐지? 나도 믿음 나름대로 저 사람보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교회 내 저런 부자 형제들처럼 나도 좀 풍요롭고 인정받으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지위와 이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이 만족을 모른 채 어떤 그런 재물이나 그런 지위를 얻기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안정적인 여건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소원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좀 더 부담 없이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이런 조금 경제적인 여건을 좀 나아지길 바란다고요. 이게 내가 보니까 정말 이 어려운 형제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우며 살고 싶다. 하나님 그런 소원 속에서 좀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은 형제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동기에 의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소원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함 그 자체가 정말 한이 맺혀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속에 돈을 쫓다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의 영광과 이 그런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게 되면요. 사람은 신기하게 그 동경하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자신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자신이 동경하는 그 세계를 본받게 합니다.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고 늪처럼 서서히 빠져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늪에 빠져서 발목까지 잠겼을 때야 뭐 얼마든지 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다가는 무릎까지 빠지면 이제 빼기가 힘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소원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을 담게 하고 무릎까지 잠기고 허벅지까지 잠기다가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또 신앙이 약하고 세속적인 신앙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3면에 교환이 있어요. 교환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이 다른 폰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선지자였던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자신에게는 정말 자신이 택한 이 믿음의 길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게 할 만큼 그런 의심을 품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고난을 당해야 돼. 감옥에 갇혀야 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매를 맞아야 돼.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겐 고난이 있고 그런 길을 가지 않은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는 주지 않아도 이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따르는 선지자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겪는데 그것이 곧 선지자들만의 혼란이겠냐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 생활에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과 혼란이 있다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가 볼 때 썬데이 크리스천 있잖아요.
6일 동안은 불신자예요. 일요일만 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잘 안 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에이,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신앙을 잘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신앙을 잘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신앙을 잘 지키려는,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뭐 유흥을 잘 안 즐기고 경건하게 힘쓰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 나는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이 잘 있지 않아요. 빡빡해요. 없는 중에 헌금해야 되고 없는 중에 선교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도 불평하죠. 우리는 외식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잘 된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 지식, 그 뭐죠? 집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집을 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청약. 청약했는데 덜컥 청약이 됐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야, 청약에 당첨되자마자 분양권이 뭐 몇 배가 올랐다나? 아니, 나는 왜 그런 게 안 되는 거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불 끓어오르는 거 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찬식 하려고 포도주를 지난 이번 주일날 담았나? 그때 담았는데 그게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발효를 좀 시키느라고. 아니 근데 발효가 많이 안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발효가 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발밑에다가 돌뿌리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악인의 눈부신 오늘만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지금 우리는 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각한 재물의 유혹에 예속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필사적으로, 더 비현실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니까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절박한 필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더 돈에 대한 이 필요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추구할 이 위험이 더 심각하게 노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없어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있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대 청년이 1억 모으기를 했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문도 나고 또 상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억, 3억을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좋게 포장되어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위험성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함정에 빠져들 수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청년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러운 마음에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시도 속에 막 이렇게 모으려는 시도를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돈은요 절대로 그냥 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돈에는요 많은 근심과 그리고 돈이 가지는 허상을 같이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요 돈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상상을 갖게 되고 더 많이 갖게 될 때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많은 고민거리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유혹거리들이 함께 와요. 그것이 돈이 가져오는 함정이고 위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분명하고 바른 철학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철학이 없이 그냥 돈이 많으면 좋겠지.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그런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에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반드시 돈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사회적 경쟁에서 버티기 힘들 때, 현재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가자는 그런 이 지위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가 그렇게 좀 진부하고 사회생활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경제적 소득도 적고 뭔가 다른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뒤처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내게 있을 때, 그런데 나는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를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영적인 부요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먼저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24살 때 군대 전역하고 지금도 사회초년생이 받기 힘들 만큼 큰 월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 좀 힘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 당시에 350이 넘는 그런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수년 동안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면 훨씬 더 빨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개월 내내 밤을 새면서 일하고, 특히 또 주일까지 이렇게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자면 피곤이 풀려서 견딜 텐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예배당 가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예배는 해야 되니까, 또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과 이게 청년들과 같이 교제도 해야 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피곤이 풀리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3개월을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 내가 아직 젊은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런 생각에서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직장 선교를 위해서 모여진 그 모임을 다니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돈보다는 이 신앙 훈련과 내 인생에 이끌어갈 성품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전향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한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때 그래서 빈곤 의식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다시 그 인쇄소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금방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난 뭐하러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그리고 뭐 쓸만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 월급 받아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돈이 다 떨어지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은 진짜 힘들어요.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바로 이 빈곤 의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실제로는 엄청 빈곤한 것은 사실 아닌데 마음이 빈곤해지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그런 감정에 짓눌리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앙 훈련을 받고 또 경건서적들을 틈틈이 읽으면서 신앙 지식이 쌓아갈 때, 한동안 그 훈련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아르바이트 받는 그 월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런 지식이 늘어가면서 깨달음을 가지니까 부유하게 사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는 없는 자로 낮은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만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만약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기쁨을 살 수 있고 만족을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은 자살하지 말았어야 되죠.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 많은 연예인들, 돈 많이 번다고는 그 연예인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죠. 부자들은 자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 그 많은 일면의 기사들이 차지하는 그 틈틈이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면 부자가 자살했더라. 대기업의 회장도, 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뭐 교수도, 우리가 나름대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아야죠. 돈이 많으면, 돈이 행복을 가져준다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집이 한두 채 이상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통장에도 1억 이상의 잔고가 있는 그런 사람들 왜 자살해야 되냐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른 눈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진리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이 힘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지위,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살고 나면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진정하고 영원한 부요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자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왕자로서 살 텐데 그것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뭐냐면 미래에만 그 일이 있을 것이고 오늘 현실에 그 일들을 끌어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있을 영광을 오늘 나의 것으로 갖다 끌어쓰는 훈련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빈곤의식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끌어와 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후로부터는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어도 부자예요. 그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때 기왕이면 계란 하나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파도 좀 넉넉히 썰어 놓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비용이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를 할 때 좀 빈약하게 써는 게 아니라 한 포기를 크게 다 썰어 놓고 먹는 거죠. 그런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라면 한 그릇 먹어도 정말 왕이 먹는 음식처럼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 먹으면서도 이건 스테이크다 그러면서 한우 투뿔 스테이크를 쓸듯이 한번 쓸어면서 먹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한결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만족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제 자신 안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연속극을 보니까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는데 행복하지 않고 서로 뺨 따고 때리면서 물컵 뒤집어 쓰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느니 뭐 계란 하나 썰어 먹더라도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걸 배운 거죠. 그러한 사상이 저를 확장시켰습니다. 어떤 것으로 확장시켰냐? 좋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지 않아도 저렴하면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해서 낮은 환경에 처해 있는 그것과는 대조되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이 가난함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을 야고보는 높아짐이라고 말했어요. 비록 내 자신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무슨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도 이미 내 자신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전능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그 약속한 땅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부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이 제게 큰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8장 32절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을 보면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과 또 한때 제게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는데 바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를 자기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호의와 선물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바로 내게 구원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리고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을 이제 내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만약 지금 내게 이 경제적인 필요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만약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나를 그런 자리에 이끌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이 시기는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거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사람이 어떨 때는 부유할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고 어려운 시기도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부한 때도 있었고 가난한 때도 있었는데 자신은 이 모든 환경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현재의 처지가 영원히 나를 가난하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때는 현재보다 훨씬 부유한 시기가 내게 주어질 것도 있을 텐데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현재 나의 시점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그 훈련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생각으로 놓지 않았어요. 힘들수록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올려준 높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는 왕자의 권세인 거죠. 나는 왕자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왕이 라면을 먹으면 라면은 왕의 음식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자죠. 비록 내가 그 500원짜리, 그 당시에는 뭐 300원, 500원 그랬으니까 그 500원짜리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더라도 왕자가 라면을 먹으면 왕자의 음식인 거죠. 비록 3,000원짜리 싼 흰 면티 하나를 입어도 왕이 입으면 왕복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만족과 기쁨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이가 나를 그렇게 보아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애의 이 부유함이 그렇게 크게 부러운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단돈 그 10,000원짜리 그 허름한 샌들 하나를 신어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 배달하는 것 자체도 주님을 위한 영광이 된다는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계속한 건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이제 한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때는 30살이 되기 전에 월급에 지금도 자랑스러운데 월급에 500만 원이 넘는 그런 입금되는 걸 확인할 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그죠? 20대에 그리고 고졸 출신이 그 500만 원 버는 거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때의 부유한 시기도 있었고 또 가난하고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는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의 출발점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향한 중요한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기초로 힘있게 살아내는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를 영구한 이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때 그때에는 지금의 이 모든 가난함을 다 벗어내고 정말로 그때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부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길어 보이지만 살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니까 오늘 벌써 50이네. 아니 전 아직 10년도 안 산, 20년도 제대로 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30살 되기 전에 그 목사님들이 내가 벌써 50이라고. 야, 뭐 그런 얘기가 무슨 뭐 이렇게 허공에 무슨 이렇게 딴 나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고 이제 90은 기본으로 살고 100살도 그냥 넉넉히 살아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요, 아마 우리 그런 시절을 살고 나면요, 그 지나간 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건강, 그것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부유하고 풍요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그런 놀라운 것들이 주어질 것을 그 기쁨을, 그 확실한 미래를 오늘로 우리가 끌어와서 지금 미리 누리면서 이 현재의 어려움, 어떤 현재의 제약을 벗어내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것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기적을 맛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라도 그런 자기의 높아짐을 확인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영적인 부유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우리의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시련들 때문에 또는 어떤 물질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2절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감사하되 특별히 우리 수강 신청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선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과 믿음 위에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풍요로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족하게 이르는 사람들이 되고 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이 주는 조건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때로 부하거나 때로 형통하거나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선교하는 일에 쓰고 또 우리의 삶에 더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신자들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그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 호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가만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다니는 곳과 우리 예주 평남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